죄사함을 받은 자들의 복, 죄사함을 받은 자들의 복이라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마스길이라고 하는 표제가 붙었는데 히브리어로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가운데에서도 이건 교훈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구분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시편 32편은 이건 아주 중요한 그런 시편으로 취급을 하고 늘 교훈하라는 거예요. 늘 교훈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늘 교훈하듯이 읽어주어야 되고 또 가르쳐 주어야 될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또 깨달아진 대로 가르쳐야 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을 우리가 마음에 먼저 새기고 아주 주제는 간단하지요. 죄사함을 받고 살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길이 있으니 죄사함을 받고 의인답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세상에 휩쓸려서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그냥 버려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허물이 생기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거 해결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사함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허물을 가리우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이 거칠고 험난한 세대, 추악하고 더러운 그러한 허물이 우리를 뒤덮어 오지만 그것을 다 씻어내고 세상을 살면서 의롭게 경건하게 그리고 의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정녕 믿는다면 사실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 시편 32편을 읽고 곱씹어 보면서 묵상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보니까 죄를 사하는 그 성격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하게 가름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죄를 사한다는 말인가? 그것은 우리의 허물, 우리가 실수해서 저지르는 그런 모든 허물들, 이런 것들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죄에게 쫓기게 되면 그때는 누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가는 막 그런 모습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하면 이 허물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시는데 우리가 고백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또 그 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 우리는 그 죄값을 치르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고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허물을 가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죄를 고백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해서 가리움을 받고 나면 이 죄를 남에게 전가시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강력한 그러한
밧줄에 우리가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죄는 전가성이 너무 강해서 이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불안한 모습으로 그리고 그 죄에 사로잡힌 모습으로 살아갈 때 곁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자기 같은 죄인으로 만들어요. 꼭 같은 죄인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죄는 이렇게 남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에게 한없이 무너지고 약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죄 용서함을 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남에게 전가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어리숙한 모습으로 살지 않게 되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죄를 늘 날마다 고백하며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으며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죄 용서함 받은 자들의 그 특성, 두드러진 특성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이 간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꿰뚫어 보면서 그것을 역이용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나는 안 그런 척 하면서 그 사람의 그 골수를 빼먹는 그런 아주 간사한 모습, 이런 것들이 죄를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무지렁이 같이 생각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참 약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사나 싶을 정도로 그냥 법 없이도 살 것처럼 그렇게 그냥 헤헤거리며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는데 참 신비로운 것은 그런 사람들은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아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들은 그저 스펀지처럼 누가 찌르면 그냥 쑥 들어갔다가 그 사람 힘이 빠지면 다시 쑥 나오고 그러면서 이 마음에 충격을 받지 않아요. 마음에 충격을 받지 않아.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알기 때문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냥 견디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견뎌지며 사는 거예요. 찌르면 찌르는 대로, 그저 자르면 잘려지는 대로. 그런데 희한한 게 그 사람들은 끝까지 세상에 보존되고 살아남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풀 같은 것을 자르고 나면 없어질 것 같지만 더 강한 모습으로 더 강하게 더 옆으로 더 퍼져서 다시 올라옵니다. 다시 올라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더 강한 모습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잘림을 당하고 찔림을 당하고 그렇게 구타를 당하는데 오히려 더 강해진 모습으로 그렇게 스물스물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가 이 거친 그리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는데 오히려 더 강한 모습으로 자꾸 일어서고 자꾸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 세상이 오히려 하얗게 질려서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게 그게 바로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의 아주 두드러진 특성이라는 겁니다. 또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양심의 평안함이 이르는
유일하고 참된 길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해. 억울한 일 당하는데도 내 마음이 평안해요. 괴로운 일을 당하면서도 내 마음이 평안해요. 엎어지고 고꾸라지고 뒤집어지고 빙빙 돌아도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요. 그건 하나님이 이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늘 마음에 평안함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죄책으로 살지 않아요. 죄의 허물, 그것에 붙들려서 살지 않는 사람은 늘 마음이 평안해요. 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여러분,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외치며 사는데 사실은 세상은 그 평안함을 외치는 사람에게 더 강력하게 힘을 키워가지고 달려들고 핥히고 엎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발버둥 치지만 그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는 사람 되면 이 마음속에 있는 평안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평안함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신 그 평안함 세상에 뺏어가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으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자들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신속하게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살면서 또 인간인지라 또 엎어지고 무너지고 실수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들, 신속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셔요. 그래서 이 죄책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아파하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다 경감해 주시는 거예요. 이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뭔가 깨닫고 회개하려고 그냥 얼굴만 들어도 입을 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래 내가 알아 그러면서 나를 그런 품어 안아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래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면서 오히려 더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 사람을 껴안아 주시는 그런 복을 받는 자들이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고백하며 산다는 거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우리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책감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더 깊은 사랑으로 나를 껴안아 주시는 모습, 그게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죄를 뉘우치는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두드러진 삶의 모습이 뭐냐? 그건 기도하는 삶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경건한 자들은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여러분,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건 녹록지 않아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힘들게 만들고 나를 더 무력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죄, 이 세상이 나를 향하여 달려들 때 그때 내가 뽑아드는 강력한 힘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되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면 되지. 하나님이 나를 품어 안아 주시면 되지. 하나님이 나를 막아 주시면 되지.
주를 만날 기회인 줄 알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은 세상이 그에게 달려들 때 홍수와 같이 그에게 달려들어도 그를 감히 건드리지도 못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의 경건한 자들이 누리는 복 중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의 적극적인 삶은 다른 사람들을 훈계하며 살라는 거예요. 7절부터 11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뢰와 기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되 사람들에게로 이 말을 돌려서 회개하고 나서 그 형제들을 굳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사함의 복, 내가 거저 얻었기 때문에 이 복을 그냥 사장시키는 게 아니라 이 복을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내 사랑하는 이웃에게 이 놀라운 복을 가르치고 증거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랑을 이미 깊이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죄 용서함의 복을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어 주며 사는 것, 그게 죄 용서함 받은 자의 삶의 행동 지침이다 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거룩한 성일에 오늘 이 말씀 마음에 묵상하시면서 내가 죄사함 받은 사람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내가 이 세상에 홀로 버려진 듯 그렇게 노출될지라도 내게 주신 이 평안함을 빼앗아갈 세상에 그 어떠한 힘도 없지, 나는 언제나 평안하지, 내 이 은혜, 내게 베푸신 이 은혜 내가 증거하며 살아야지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죄사함 받은 자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펼쳐가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놀라운 죄사함의 복, 그 복받은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멋지게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